어떤 이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는 왜 화가 나면 마치 무언가에 홀린 사람처럼 제정신을 잃고 소리를 지르게 될까요? 나중에 후회해도 이미 늦고 제 마음인데도 마음대로 안 돼요. 저는 그저 벙긋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그건 당신이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당신이 지고 있던 마음의 빚이 화를 내는 것입니다. 이 말에 그분은 한참을 멍하니 서 계시더군요. 사실 여러분도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갑자기 울화가 치밀거나 무서움과 불안함이 파도처럼 덮칠 때 그 모습은 평소의 내가 아닙니다. 머리로는 이러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어떤 커다란 힘이 등을 떠미는 것처럼 앞으로 달려나가게 되죠.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깊은 가르침 속에는 이미 그 답이 있습니다. 마음을 놓쳐버리는 것은 단순히 성격 탓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혹은 아주 오래전부터 쌓아온 삶의 매듭들이 다시 살아나 나를 휘두르는 것입니다. 내가 정신을 잃었을 때 진짜로 날뛰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예전에 남에게 주었던 아픔이나 갚지 못한 마음의 빚이 내 몸을 빌려 빚잔치를 벌이는 셈이죠. 옛글에 이르기를 참된 마음이 한 번 일어나면 수만 개의 문이 열리지만 화를 한 번 내면 그동안 쌓아온 온갖 좋은 기운이 한꺼번에 타버린다고 했습니다. 그 불같은 화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뒤에는 내가 아직 다 풀지 못한 수많은 삶의 실타래가 얽혀 있어요. 어쩌면 당신이 지금 마구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상대는 예전에 당신이 마음에 빚을 졌던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당신을 괴롭히는 그 상황 자체가 예전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어 빚을 갚으라고 문을 두드리는 것일 수도 있죠. 만약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다면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이 법을 만나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묵은 짐을 내려놓을 때가 되었다는 하늘의 귀뜸이지요. 이제는 내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는 힘으로 그 어지러운 빚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혹시 감정의 소용돌이에 갇혀 힘든 시간을 보냈다면 이곳에 내 마음이 맑고 고요해져 모든 묵은 매듭을 풉니다. 라고 마음을 남겨주세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짐을 함께 나누고 새로운 힘을 얻어봅시다. 정신을 놓아버린 그 순간, 과연 누가 누구의 빚을 갚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더 이상 그 보이지 않는 빚쟁이에게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을까요? 삶의 깊은 이치에서 볼 때 감정은 단순한 기분 변화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깊이 박힌 씨앗들이 싹을 틔우는 것입니다. 마음이 생겨나면 온갖 세상의 일들이 생겨나고 마음이 사라지면 그 일들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생각이 일어나면 온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법이죠. 화나 시기심, 걱정이 일어나는 것은 과거에 매듭 지어 놓은 일들을 지금 풀어나가고 있거나 혹은 다시 묶고 있는 과정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마치 공들여 가꾼 숲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아서 내가 쌓은 복을 태울 뿐만 아니라 숨어있던 나쁜 씨앗들을 깨우게 됩니다. 성현들께서는 화를 일컬어 마음속의 도둑이라 했습니다. 슬기로운 빛을 가리고 참된 나를 잃게 만들기 때문이죠. 겉으로는 누군가 나를 건드려서 화가 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안에 숨어있던 오래된 그림자가 다시 나타난 것입니다. 옛 가르침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타오르는 불길 같은 화를 보고도 휩쓸리지 않는 이가 진짜 마음을 닦는 사람이다. 화는 남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예전에 심었던 씨앗이 오늘 열매로 나타난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참을 수 없을 만큼 화가 날 때 그 사람은 그저 우연히 나타난 게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이 예전에 아픔을 주었던 생명이 이번 생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당신을 깨우치고 그 묵은 인연을 갈무리하러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돌고 돕니다. 화와 슬픔, 무서움에 잡아먹힐 때마다 우리는 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이고 반대로 내 마음을 살피고 내려놓을 때마다 그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나는 것입니다. 평생 감정에 휘둘려 산다면 그저 빚쟁이의 종노릇만 하다가 삶을 마치는 셈이죠. 그래서 진짜 공부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 감정을 가만히 지켜보는 것입니다. 누가 화를 내고 있는지, 누가 무서워하고 있는지, 내 안에서 울고 있는 이는 누구인지 살펴보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옥죄던 힘을 알아차리는 순간 당신은 종으로 살지 주인으로 살지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놓치는 일 뒤에 숨겨진 참뜻입니다. 그것은 병이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며 나약함이 아니라 더 높은 곳으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오래전 강원도 깊은 산골에 아랑이라는 젊은이가 살았습니다.
집안은 가난했지만 심성은 착해서 매일 나무를 해다 팔며 근근히 살아갔지요.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큰 흠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불같은 성격이었습니다. 누가 눈길만 이상하게 줘도 바로 욕설을 퍼붓고 화를 냈어요. 마을 사람들은 그를 불주둥이 아랑이라 부르며 피했지요. 본인도 자기 성격이 나쁜 줄은 알았지만 한 번 화가 치밀면 무언가에 집어삼킨 듯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무짐을 지고 시냇가를 지나가는데 잿빛 옷을 입은 한 스님이 바위에 앉아 물끄러미 흐르는 물을 보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아랑을 보더니 나지막히 물으셨죠. 그대 몸속에 타오르는 불을 언제까지 더 태울 텐가? 아랑은 멈칫하며 쏘아붙였습니다. 무슨 소립니까? 내 몸에 불이라니요?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시냇물을 가리켰습니다. 아랑이 물속을 들여다보니 자신의 그림자 뒤로 시커먼 짐승 같은 검은 안개가 이글거리며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성민은 그대 전생의 빚을 갚으려고 날뛰는 불짐승이라네. 무슨 빚이란 말입니까?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대는 전생에 숲에서 활을 쏘던 사냥꾼이었지. 수많은 목숨을 상하게 할 때마다 그 원망이 씨앗이 되었네. 그 아파하던 목숨들이 이제 불꽃이 되어 그대 마음속에 붙어 있느니라. 그대가 화를 낼 때마다 그 불이 타오르니 당신은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 빚을 몸으로 때우고 있는 것이야. 아랑은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정말 그렇다면 저는 평생 이 불길 속에서 살아야 합니까? 스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빚은 갚으면 되고 불은 끌 수 있지. 다만 그대가 가여워하는 마음으로 스스로를 구하겠느냐가 중요하네. 스님은 아랑에게 한 가지 길을 알려주셨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억누르지도 말고 퍼뜨리지도 말며 그저 눈을 감고 속으로 이렇게 되느라고요. 불이 오는 것을 보되 그 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아랑은 그대로 해보았습니다. 첫날은 여전히 화가 터져나와 도끼자루를 부러뜨렸고 둘째 날엔 이가 갈릴 정도로 참았지만 손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2회째 되던 날 아랑은 신기하게도 그 뜨거운 불길이 예전보다 천천히 다가오고 빨리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아랑은 큰 가르침을 주는 스님을 찾아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스님은 화내는 마음은 독사와 같아서 결국 자기 자신을 먼저 문다고 하셨지요. 아랑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똑똑히 보게 된 것이죠. 내가 미워했던 사람, 욕했던 일들이 사실은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러 온 고마운 인연임을 깨달았습니다. 아랑은 무릎을 꿇고 뉘우쳤습니다. 한 번의 뉘우침이 일어나니 불길이 스스로 빛이 되는구나. 스님은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날부터 아랑은 거칠게 말하는 대신 예전에 자기가 상처 주었던 이들을 찾아가 정성껏 도왔습니다. 신기하게도 남을 도울 때마다 몸이 가벼워졌고 꿈속에서 자기를 괴롭히던 불짐승도 점점 투명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랑이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화살에 맞은 하얀 사슴이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예전보다 더 뜨거운 불길이 확 일어났습니다. 사슴을 구하려는데 사냥꾼이 나타나 가로막았지요. 비켜라! 이건 내 사냥감이다! 사냥꾼의 눈을 본 순간 아랑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눈은 꿈속에서 자기가 쏜 화살에 맞았던 그 사슴의 눈망울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고 사슴의 모습에 눈물이 빗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사냥꾼은 짜증을 내며 밀쳤습니다. 자리 꺼져! 안 그러면 너도 쏴버릴 테니까! 익숙한 울화가 가슴속에서 출렁였습니다. 손이 올라가려던 찰나 아랑은 스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불이 오는 것을 보되 그 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 한 생각의 찰나에 뜨겁던 불길이 시원한 물을 만난 듯 사그라들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에는 가여움과 아픔이 밀려왔지요. 아랑은 사냥꾼을 원망하지 않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이 화살은 사슴에게만 박힌 게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도 박혔구려. 사냥꾼은 멍하니 활을 내려놓았습니다. 사슴은 마지막 숨을 거두며 아랑을 향해 고마운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그날 밤 아랑은 꿈을 꾸었습니다. 자신이 다시 전생의 사냥꾼이 되어 사슴을 쫓고 있었지요. 화살에 맞은 사슴이 쓰러졌고 아랑은 그 사슴의 눈을 보았습니다. 거기엔 원망이 아니라 깊은 슬픔만 가득했습니다. 꿈속의 아랑은 무릎을 꿇고 울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소. 그러자 사슴의 모습이 하얀 빛으로 변하며 속삭였습니다. 다음 생에는 부디 가여워하는 마음을 배우소서. 그 빛이 흩어지며 아랑의 몸도 불꽃이 되어 타올랐고 찌꺼기 하나 없이 깨끗하게 사라졌습니다. 아랑이 잠에서 깨어나니 가슴이 더없이 맑아져 있었습니다. 마음속을 태우던 불짐승은 온데간데 없고 봄바람처럼 부드럽고 따뜻한 기운만 가득했지요. 며칠 뒤 아랑은 다시 그 스님을 만났습니다. 불길이 아직도 타고 있느냐? 아랑은 공손히 손을 모았습니다. 제자가 불이 언제 꺼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저 마음이 맑은 물 같아 더 이상 물결이 일지 않습니다. 스님은 웃으셨지요. 그것이 바로 늘 푸른 마음이라네. 아랑은 깨달았습니다. 스님, 제가 전생에 죽였던 것은 사슴이 아니라 바로 저 자신이었군요.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 가장 먼저 다치는 것은 나 자신이고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구원받는 것도 나 자신이라네. 그 후 아랑은 절에 들어가 스님이 되었습니다. 이름을 말을 멈추니라는 뜻의 지연이라 지었지요. 그는 평생 참는 법과 견디는 법으로 이름을 떨쳤습니다. 법을 배우러 온 사람들에게 그는 딱 한마디만 했습니다. 참는 것은 억지로 누르는 게 아니라 슬기로움으로 꿰뚫어 보는 것이다. 누가 화를 내고 있는지 지켜보기만 하면 화는 저절로 꺼진다. 세월이 흘러 지연 스님이 세상을 떠날 때 몸을 화장하니 그 불길이 황금색 빛을 내며 타올랐다고 합니다. 연기는 구름처럼 부드러웠지요.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이 불은 사람을 태우는 화마가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원력의 불꽃이다. 아랑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겪는 감정의 소용돌이는 갑자기 튀어나온 게 아니라 삶의 긴 줄거리 속에서 되풀이되는 장면일 뿐입니다. 세상에 아무 이유 없이 일어나는 감정은 없습니다. 화, 슬픔, 불안이 올라올 때 그것은 모두 과거의 수많은 인연이 모여 만든 결과물이지요. 내 마음의 뿌리를 흔드는 것은 바깥 세상이 아니라 내 안의 기억들입니다. 남이 나를 무시하거나 괴롭혀서 아픈 게 아니라 내 안의 묵은 짐이 그 자극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세상에서 가장 큰 마음의 빚을 만듭니다. 화 한 번에 공든탑이 무너진다는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화가 나는 순간은 사실 당신의 영혼을 찾아온 빚쟁이가 이자를 받아가는 시간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보이지 않는 창고가 있어서 우리가 겪은 모든 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그 창고 속에 있던 묵은 감정들이 튀어나와 지금의 내 감정인 것처럼 행세하는 것이죠. 아랑의 화가 사냥꾼의 불꽃이었듯이 우리의 슬픔도 예전 언젠가 잃어버렸던 영혼의 조각일지 모릅니다. 모든 감정은 깨닫지 못한 채 쌓아온 인연의 열매들입니다. 옛 스승들은 마음을 멈추고 살펴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화가 날 때 내가 화를 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 화는 힘을 잃습니다. 화가 어디서 오고 어디로 가는지 가만히 지켜보세요. 이것이 내가 아니라 단지 흘러가는 마음의 짐임을 알게 되면 감정은 더 이상 주인이 아니라 잠시 들렀다 가는 손님이 됩니다. 많은 분이 수행을 무조건 참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건 오해입니다. 억지로 누르는 것은 무서움에서 나오는 것이고 가만히 지켜보는 것은 밝은 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구름이 흘러가듯 화가 오고 가는 것을 편안하게 바라볼 수 있다면 당신은 이제 빚의 노예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된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가장 귀한 배움의 시간입니다. 당신이 무엇에 집착하는지, 어떤 버릇이 있는지, 어떤 짐을 지고 있는지 고스란히 보여주기 때문이죠. 감정은 적이 아니라 나를 가르치는 스승입니다. 화가 치밀 때 지금 화를 내는 건 누구인가? 이 빚은 누가 갚고 있는가? 라고 한 번만 물어보세요. 그 찰나에 당신은 이미 빚을 갚기 시작한 것입니다. 내 마음이 부리면 세상은 지옥이 되고 내 마음이 비치면 세상 만물이 밝게 빛납니다. 감정을 밀어내지 말고 가만히 껴안아 줄 때 비로소 묵은 매듭이 풀립니다. 그것은 도망치는 게 아니라 가장 높은 차원에서 빚을 갚는 슬기로운 방법이죠. 아랑은 화로서 빚을 갚으려다 실패했지만 나중에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빚을 갚았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산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매일 마주하는 일상 속에 있습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순히 불을 끈 게 아니라 전생에 어두웠던 길에 등불을 밝힌 사람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빚을 갚는 과정임을 안다면 이제는 참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 참음은 이를 악물고 견디는 게 아닙니다. 나도 없고 너도 없는데 이 화는 어디서 오는가를 꿰뚫어보는 슬기입니다. 집착이 사라지면 화낼 주체도 화를 받아낼 대상도 사라집니다. 아랑의 불길이 그토록 뜨거웠던 건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매번 마음을 놓치는 건 내 영혼이 아직 그 일을 놓아주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참는다는 것은 결국 나를 용서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화가 머리끝까지 날 때 딱 1초만 멈추고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누구의 빚인가? 그 순간 당신은 뜨거운 불을 따뜻한 빛으로 바꾼 것입니다. 모든 감정과 싸우지 마세요. 싸우면 또 다른 매듭이 생깁니다. 오직 지켜보고 감싸 안고 놓아주는 것만이 참된 자유로 가는 길입니다. 화나게 하는 사람들은 사실 당신의 숙제를 도와주러 온 고마운 분들입니다. 그들을 원수가 아니라 나를 깨우치러 온 귀한 손님으로 여겨보세요. 많은 분이 알긴 알겠는데 화가 나면 멈춰지질 않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는 살펴보기라는 아주 얇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그 찰나에 깨어날 수 있다면 당신은 수만 번의 되풀이되는 굴레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멈추고 지켜보는 연습입니다. 감정에 휩쓸릴 때 바로 반응하지 말고 3번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속으로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말해보세요. 옳다 그르다 따지지 말고 그저 바라만 보세요. 그 바라봄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각을 돌려보는 것입니다. 모든 감정은 조건에 따라 생겨납니다. 누가 나를 화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집착이 건드려진 것이죠.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었기에 이렇게 화가 날까? 내가 잃어버릴까봐 무서워하는 건 무엇일까? 라고 물어보세요. 뿌리를 알면 화는 얼음 녹듯 사라집니다. 세 번째는 좋은 기운을 나누는 것입니다. 화가 날 때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말고 나의 이 아픔이 사랑으로 변하기를, 세상의 모든 힘든 이들이 평안해지기를 빌어보세요. 나쁜 씨앗을 좋은 씨앗으로 바꾸는 가장 힘센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무엇이 나를 건드렸는지, 어떤 생각이 들었는지 적어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에 만약 이것이 갚아야 할 빚이라면 내가 지금 깨어있는 마음으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덧붙여 보세요. 글을 쓰는 동안 억눌렸던 마음이 스르르 풀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으로 느끼는 공부입니다. 걷고 숨쉬고 밥 먹는 매 순간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리세요. 내가 지금 걷고 있구나. 내가 지금 밥을 먹고 있구나. 현재의 마음을 두면 과거의 빚쟁이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마지막은 놓아주는 의식입니다. 유독 나를 괴롭히는 감정이 있다면 조용한 밤에 촛불 하나 켜두고 나 자신에게 속삭여 주세요. 내가 너를 보았단다. 알려줘서 고맙다. 하지만 이제는 너를 보내주려 해. 그리고 깊은 숨과 함께 그 감정이 연기처럼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빚을 다 갚으면 채권 서류를 찢어버리듯 그렇게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삶의 매 순간을 따뜻한 마음으로 채워가세요. 비록 억울한 일을 당해도 웃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마음의 공부입니다. 그렇게 30일만 연습해보세요. 화가 날 때 무언가를 건지는 대신 가만히 미소 지을 수 있는 당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성격이 변한 게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한 단계 높아진 것입니다. 운명을 바꾸는 힘은 바깥에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을 때 우리는 이미 운명을 넘어선 것입니다. 화가 나는 그 어지러운 순간이야말로 당신의 가장 깊은 곳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그 거울 속에서 단 한 줄기의 깨어있는 마음을 찾아낸다면 그것이 바로 당신을 구원할 빛입니다. 우리는 모두 원래 밝은 빛을 가진 존재입니다. 다만 묵은 짐과 집착 때문에 잠시 그 빛을 잊었을 뿐이지요. 감정이 흔들릴 때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라는 신호입니다. 인생의 모든 갈등은 마음을 닦는 마당이고 당신을 화나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공부를 도와주는 스승입니다.
그 속에서 이치를 본다면 더 이상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묻지 않게 됩니다. 대신 나를 가르쳐 주어 고맙습니다. 내가 아직 놓지 못했던 나를 보게 해 주었군요. 라고 말하게 될 것입니다. 미움은 이해로 바뀌고 아픔은 사랑으로 녹아내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짐에서 벗어나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부디 다음번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한마디를 꼭 기억하세요. 불이 오는 것을 보되 그 불을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그 순간 당신의 불은 빛이 되고 당신은 비로소 참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나눈 이 이야기가 마음 깊이 닿으셨다면 댓글로 제가 따뜻한 마음으로 화를 다스리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모든 매듭을 풀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의 이 작은 다짐들이 모여 세상의 모든 아픈 영혼들이 자기 안에 빛을 찾는 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음번에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구체적인 마음 돌봄법을 더 깊이 나누어 볼까요?